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 처음 교회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말씀하실 때 지칭하신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은 주 예수가 주인 되시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것도 교회고 예배하는 것도 교회고 교회의 특성이야 너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의 특성의 제일 첫 번째는 예수께서 언급하신 교회, 내 교회다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교회는 그 예수의 지체, 손과 발과 각각의 기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아주 좁게 얘기하면 교회 생활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말은 예배당 안에서 하는 생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사는 생활이라는 뜻으로 교회 생활이란 것이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은 교회 예배당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예수님의 교회로서의 특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결국 머리 대신 예수의 특성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일에 대한 특성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뭐냐면 바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에요. 오늘 5절에도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봐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성장하고 점점 건강해져 가죠.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지식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잘 쌓여서 생각 주머니가 커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건강한 거겠죠. 그것처럼 교회도 생각도 마음도 심령도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조직도 또 수도 이렇게 늘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아주 좋은 교회의 모범이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까? 어떻게 하는 게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일까? 하는 것을 몇 가지 특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절 봅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디냐면 바울이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곳을 1년 후에 다시 바나바랑 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바나바는 마가랑 같이 가고 바울은 실라랑 같이 헤어지게 됐었잖아요. 그렇게 헤어졌을 때에도 바나바하고 마가는 밑에 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동그랗게 돌아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거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오려고 그 길을 갔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거의 마지막 판에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뒤에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 이렇게 편지를 쓴 거 보면 목사가 되었을 때에도 아직 좀 어렸다고 하는 거 보면 아직 청소년기였는지 청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전도하고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다가 다시 1년 후에 가서 봤더니 그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새신자였는데 1년 후에 바울이 다시 만났을 때는 이게 새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스승님이 있고 무슨 교회 학교가 있고 무슨 청년부 모임이 있고 이래서 그가 성장을 했을까? 분명히 그때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당연히 뭐 귀신 쫓고 이렇게 했겠지. 그래놓고 1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왜? 엄마가 믿는 여자였기 때문에,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영적 그런 것들을 막 길러서 1년 만에 성장해서 제자가 됐더라 하는 것이지. 지금 행복한 교회도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과연 처음에 새신자였던 사람이 제자라고 부를 만큼 성장이 되나? 그거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과거에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초대교회의 그런 특성들은 적어도 교회 생활을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도 성령을 잘 의지해서 말씀을 읽고 정말 자기 스스로 막 하나님 앞에 물어서 깨닫고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을 얻고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을 정말 든든히 세워가고 이런 것으로 1년 만에 제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작은 교회니까 성장이 더디고 이게 솔직히 핑계거리라 이 말이에요. 실상은. 각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믿음의 첫 번째는 성장하려고 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이 성장하려고 하는 교회. 아까 기도할 때도 지난주에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살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을 얻고 또 새 마음을 얻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성장이 돼야지. 뭔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하기는 계속 하는데 전진도 없고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정말 제자가 됐구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냥 시간을 보낸 교회이지 든든히 서가는 성장하는 교회는 아니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자, 2절 봅시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형제라는 얘기는 유대인 형제일 수도 있고 기독교 형제일 수도 있는데 디모데가 칭찬받지 못할 만한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일단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디모데의 어머니는 별로 유대인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디모데의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교 견통에서 보면 이건 또 이단이야 또.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도 했어. 예수 믿는 이단이야. 그런 자식인데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 유대인이 되었든 어쨌든 그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이 칭찬받을 만한 조건은 아닌데 그의 삶이나 생각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 잘 믿어서 칭찬받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정말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런 거 굉장히 필요하거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죄인들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억압하지 않고 용서하고 잘 감싸주고 잘못된 강자들에 대해서는 좀 담대하게 이렇게 맞받아치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사는 것처럼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아니면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이러면 무슨 칭찬이 있겠어? 그건 전혀 아니지. 그 부분을 어쨌든 만들어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 그러니까는 디모데가 꼭 제자로서 영적인 성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 세 번째는 뭐냐? 자, 3절 읽읍시다.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데 먼저 바울한테는 함께하는 동행이 있었잖아. 실라라고 하는 동행. 그런데 그 실라라고 동행이 내가 먼저 함께 하는데 쟤는 또 왜 데려가느냐? 뭐 그럴 거면은
나를 버리고 쟤를 데리고 가든지, 만약에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한테 넌 쟤가 좋아 내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었다면 그게 제대로 된 교회로 성장하기 어렵겠지. 그 일은 그냥 함께 동역하고 손을 잡고 행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동역하고 함께 할 때에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할례도 안 받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 녀석들이 무슨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 그러니까는 꼭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건 아니지만 그들이 가장 편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감당해 준다 이거지. 감당해 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모임 시간이 많이 어려워.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이 시간은 된대. 그러면 굳이 꼭 이 시간을 주장할 게 없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 방법이 너무 싫대. 그러면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진리와 상관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이지. 든든한 교회는 그렇게 연약하고 약자들을 좀 배려하고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라 이 말이지. 그런데 이게 원칙이다,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서 자꾸 파괴적으로만 나아가면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지. 왜냐, 신령한 지식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내 지식이 좀 더 낫겠지. 그런데 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면 저쪽 입장에서 그럼 니들은 그렇게 살아, 우린 이렇게 살 테니까. 그러면 무슨 교회가 성장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일들도 잘 감당하고 또 담당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 맨 마지막은 이것이에요. 자, 4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과거 저속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무조건 또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미리 정한 교회에 정한 규칙에도 잘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도 삐져나가지 않고 우리는 자유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잘 질서를 지켜가면서 행하는 것. 그러니 이게 과연 쉽겠냐고. 1년 만에 많은 성장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다 적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막 들어줘가면서 특별히 문제만 없다면 그들의 원하는 대로 잘 맞춰져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세워진 기본적인 규칙은 또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쉽게 생각해봐. 이걸 다 맞추려면 결국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옳다고 하는 건 과연 어디 있어야 되겠어? 진짜 말 그대로 우선순위가 저만큼 밀리지 않겠냐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위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에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겠지. 교회는 이렇게 할 때 성장하는 거야. 이게 중고등부 모임이든 청년부든 어른들의 모임이든 간에 그 모든 모습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와 또 이런 교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각각 오늘도 처한 위치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성장과 이런 변화와 이런 결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교회를 내 교회라 부르신 것이 예수의 말씀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되어져 가기 위하여 정말 영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들을 받고 또 교회가 정한 질서를 잘 지켜 행하여서 그 결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며 우리를 통하여 부흥되어지고 또 건강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시는 귀한 증거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성장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